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전도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런 거 말고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요, 이 많은 분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요, 그렇게 음식점을 추천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거길 같이 가자고 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가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이 본인이 맛있게 먹은 음식을 그 음식점에 사람들을 데려가고 싶어 하세요. 저는 주로 책을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제 아내한테도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이 책은 정말 읽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또 오늘 오셨는데 우리 조 집사님은 지난번에 비타민의 효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넘어가서 그 후로 비타민을 계속 챙겨 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친구들이나 지인한테 나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음식점에 어떤 음식이 맛있다더라. 어떤 책이 너무 감동적이다. 또 어떤 영화가 너무너무 인상적이다. 어떤 화장품이 어떤 효능이 엄청나게 좋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걸 확인할 길은 없거든요. 음식의 성분을 다 분석해서 이런 재료를 이렇게 유리해서 이런 맛을 내기 때문에 맛있는 거다 라거나 이 책에 적힌 글귀가 문법적으로 어떤 배열을 하고 있고 어떤 글씨체로 적혔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거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추천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내가 그 음식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내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내가 그 화장품을 발라봤는데 너무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감동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거기서 파는 그 음식이 맛있다는 증거가 뭐야?
라든가 그 화장품이 효능이 좋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라고 말한다면 사실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의 그 신뢰도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상을 받았다라는 걸 내세워요. 그게 광고죠. 여러분들은 어떤 치킨을 좋아하세요? 네네치킨하고 BH 치킨이 있는데요. 그럼 네네치킨이 BHC 치킨보다 맛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네네치킨이 맛있다고 광고해주면 사람들은 그 유재석 씨의 그 신뢰받는 이미지를 통해서 네네치킨이 맛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킨을 먹게 될 때 네네치킨을 주문하는 거예요. 네, 배고파질 시간인데 죄송해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조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BHC 치킨이 네네치킨보다 맛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지현 씨가 BHC를 광고해주면 사람들은 전지현 씨의 이미지를 보고 BHC 치킨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둘 다 니네 치킨이 맛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대라 라고 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사실적인 내용밖에는 말할 게 없는 거죠. 좋은 닭을 썼고요. 유기농 재료를 사용했고요. 좋은 기름으로 튀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치킨이 맛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왜 힘들까요? 치킨 얘기하다 전도 얘기로 넘어가서 그게 더 힘드시죠?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왜 힘들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음식점을 추천한다거나 책을 추천한다거나 화장품을 추천할 때는 막 열변을 토해가면서 여긴 꼭 가봐야 된다고, 이건 꼭 읽어봐야 된다고, 이 화장품 꼭 써봐야 된다고 그렇게 추천을 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머뭇거리게 되냐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나요? 네, 막달라 마리아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여성들은 증인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7 귀신.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귀신이 7마리가
살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7마리 이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났던 여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여자 저 병이 또 도졌나 보네. 아, 혹시 저거 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걸 봤다고 하는데 그 말을 누가 곧이곧대로 믿어주겠냐는 겁니다. 마치 날생선을 안 먹는 제가 이 초밥집 진짜 맛있다고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 같잖아요. 전혀 신뢰가 안 가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에는 이보다 더 부적합한 사람은 없다. 그 최고봉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가 힘들어진 거라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셔야 되죠? 어디로 가셔야 할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빌라도한테 찾아갈 것 같아요. 그 새벽에 가서 발로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 나 네가 죽인 예수야. 빨리 가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 그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안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여기 내가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자, 여길 봐라. 그러면서 뭐 인증샷은 못 찍겠지만 종이에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음 이렇게 쓰게 한 다음에 빌라도가 도장을 딱 찍고 그 밑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막 도장을 찍는 거죠. 그리고 그 문서를 잘 보관해서 로마에 있는 박물관이나 아니면 제일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 그런 데에 전시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뭐? 증거 있어? 있어. 그러면서 역사책을 딱 펴서 보여주고 아니면 박물관에 보관된 그 빌라도 인장이 찍힌 공식 문서를 보여주면 그럼 다 믿을 거 아니겠어요? 전도 나갈 때 당당하게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역사책을 딱 끼고 우리도 자신 있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편한 방법이 아니라 힘든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무도 신뢰하지 않던 여인, 그것도 귀신 들렸던 여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해관계를 통해서 전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관계로 전하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너 지켜주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다 맞는 말인데요. 문제는 예수 믿으면 이게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광고잖아요. 이걸 먹으면 넌 행복해져.
이걸 입으면 넌 멋있어져. 이 차를 타면 넌 품격 있어져.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그렇게 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붙은 수식어에 집중하거든요. 여자, 7 귀신 들렸던. 근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그 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은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 그 사람이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먹어봤더니 이 맛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굉장한 맛이거든요. 내가 이 책을 읽어봤더니 이 책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책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요, 제 돈으로 그 책을 사줘서라도 그 책을 읽어보라고 권해요.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근데 모르면요. 내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정말 맛있다고는 하더라. 그러면 전할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추천하기가 꺼려진다고요. 사실 나도 잘 모르니까요.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성전이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가셨고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대중들한테는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세요. 그렇게 주님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이 부활의 복음, 그게 믿어지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응할 때라고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신 것처럼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전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그런 것도 상관없이 주님 만나고 지금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이 믿어지고 다시 사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돼요. 근데 그 전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0절,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12절 13절도 보면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두 사람이 가서 그 사실을 전했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은요, 어떤 증거가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이 다 그렇다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지 뭐,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들었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믿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우리는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면요, 누군가한테 부활을 믿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교리적으로 부활을 설명해야 할 것 같고요, 증거를 찾아서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될 것 같고,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은요, 복음은요,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진 게 누가 나를 믿게 만들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한테 반박할 수 없는 그 과학적 증거를 들이밀고, 그래서 또 역사적인 사실을 소개하고, 이래서 사실이다, 그래서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운 사람, 게다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복음이 더해졌으니까 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냥 도장 깨기 하듯이 회당들 돌아다니면서 논리로 짓밟아 누르면 게임 끝이죠. 근데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복음은, 다시 사신 예수님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논리나 설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나주시고 11제자를 만나주신 다음에 이 부활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나, 내가 유일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크게 변화된 사람, 귀신한테 모든 삶이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한테 모든 삶이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한 사람,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 그 삶으로 전하는 부활이야말로
진짜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래요. 이 미라클,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현상 그 자체지만요. 사인, 표적은요. 놀라운 현상이지만 그 현상이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자 하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주님 만나고 변화된 우리의 삶, 그 기적 같은 우리의 삶을 표적으로 삼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허탈하게 엠마오를 향하던 2 사람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11 제자들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고 계세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인해서 세상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표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